모진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계실 텐데요. 이 광야의 길을 지나실 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처럼 주여 광야에서 우리를 축복하사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절실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또 좀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실 때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 인사할까요? 예.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예. 제가 지난번 순장 모임을 할 때 우리 교구 순장님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30년 가까이 되시는 분이신데 혹시 이 중에 내 삶에 광야가 없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몇 분이 손 드셨겠어요? 무려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같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고난 그리고 기도의 이유를 가지고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광야가 없었다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고3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로 인하여서 정말 내 인생에 이제 광야가 또다시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이유를 모를 질병 때문에 지금 각자의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실 줄 압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적막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시간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광야가 내 삶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되뇌이며 고백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광야를 지금 지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또 이 광야를 가리켜서 광야 훈련 학교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이 오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죄인이 내 안에 모실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작업이, 이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껏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 무척이나 붙잡고 있었거든요. 돈을 붙잡고 있었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붙잡고 있었고, 내 자녀들을 붙잡고 있었고, 내 건강을 더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또 만나기도 하십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좀 풀리지 않는 일들을 또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나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손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광야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이 내 삶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 시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경험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같은 성격이나 모난 혈기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굴리시고 연단하십니다. 사람에 치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깎여지고 연단되면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겸손함이 서서히 묻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깨닫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또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격도 누가 봐도 너무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거죠. 누가 봐도 기도도 정말 많이 하시고 신실하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둘째라면 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역시 예외 없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절로 정말 중보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만큼은 정말 잘 풀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잘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독하게 실이 그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이 잘 안 풀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광야의 훈련은 어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그런 훈련인 것보다도 일종의 테스트일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테스트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도 높은 믿음인지,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 어떤 상황에 네가 던져질지라도 끝까지 지금처럼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니? 지금처럼 고난이 계속되어도 광야의 삶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는 그런 기나긴 시간 속에서도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겠니? 이 테스트가 지금 광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바로 방금 말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욥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도 모르고 이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욥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라. 또 8절은 심지어 하나님도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최고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욥이었다는 말이죠. 이 정도 급 되는 사람이라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 욥의 삶에 엄청난 축복과 그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자녀의 복도 엄청납니다. 아들 7과 딸 3이 욥에게서 태어나니라. 많이도 났어요, 정말. 아들 7과 딸 3. 자녀의 복뿐만이 아니라 1장 3절 말씀 보시면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복이 부어집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으니 하여튼 엄청 갑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도 욥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런 신실한 욥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엄청난 고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긴 터널 속에 이 욥을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은, 자, 먼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욥의 소와 나귀를 도적이 빼앗고 종들도 한꺼번에 죽이고 겨우 한 명이 도망 나와서 지금 욥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 이 충격이 가시기 전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입니다. 연거푸 지금 충격이 가시기 전에 끊임없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금 들이붓고 있다는 겁니다.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쉴 틈을 주질 않습니다. 충격에서 헤어져 나올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한 종이 와서 보고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하고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하면서 지금 욥이 받았을 이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이야 옥이야 길렀던 그 귀한 아들마저도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어버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욥마저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저주까지 받아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금실 좋고 화목했던 이 가정이 아내마저도 이 욥을 저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누구에게 던져진 상황이냐면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신실한 욥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참담함을 넘어서 어떤 말로도 지금 이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욥은 물론 이런 상황도 정말 힘들었겠지만은 욥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고난의 시간이 내게 막 들이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엎드리며 또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욥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 이것이 욥에게는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기뜸만 해주셔도 좋겠는데, 조금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욥의 그 마음,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신대요.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사방팔방 아무리 기웃거리고 둘러봐도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들려지지도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이런 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사연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 살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철야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들을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욥처럼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돌아봐도 그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이런 상황이 한번 길어가 보십시오. 길어져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제 기도 왜 해? 그 기도의 줄을 슬며시 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져 나오는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이유를 모르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어서 나오는 욥이 하는 그 고백은 너무나 놀랍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0절에 그러나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긴 광야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욥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의 믿음. 자신의 소유가 다 없어지고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 자녀들까지도 모조리 죽어가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앞은 너무나 캄캄합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힘에 겨워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는 내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 앞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욥이 드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그러나의 믿음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의 이 고백 안에는 어떤 것이 지금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냐면은 첫 번째 보시면 내게 일어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역시도 나의 이 가는 길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해석할 때에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잘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잘 섬기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예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정말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고난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거 나에게 주실 리가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없게 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지요.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순금 24K 이거 얼마씩 하죠? 금 중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고 귀하고 비싸고 반짝거리고 화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가는 길 아시나니 내 삶을 순금처럼 빛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가는 길 아시나니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소망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을 의도적으로 우리는 빼고 싶어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이에요.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붙어있는 불순물과 그리고 더러운 찌꺼기들이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펄펄 끓어지고 그것들이 제거된 다음에 비로소 화려한 순금이 되는데, 우리는 내 인생에서 얼른 빨리 화려하고 가치 있고 반짝거리는 순금, 그 인생이 되고 싶지, 내 삶에 있는 이 연단, 광야의 시기, 고난의 이 시기를 의도적으로 우리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으려면 고난의 풀무불까지도, 광야의 이 시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사진을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개를 구해왔는데, 자, 이 사진 뭐가 보이세요? 예?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시죠? 예. 이것을 모자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자이크. 수많은 여러 개의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예수님의 얼굴로 이 작품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이 모자이크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밝은 사진도 있고요. 정말 화려하고 빛나는 사진들도 있고, 시커먼 사진들도 많이 있어요. 검은색의 사진들도 있고요. 어쩌면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검정색 사건, 내 인생에서 사라지고 싶었던 그런 검은 어둠의 일들, 보기도 싫고 내 인생에서 꾸깃꾸깃 버려버리고 싶은 그 기억의 파편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사진에서 밝고 빛나고 화려한 사진들만 가득했더라면은 나만의 이 멋진 인생이라는 모자이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빛나는 사진과 함께 또 어둠의 사진까지도 함께 있어야지 저런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 역시 그런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 가운데 열광합니다. 손을 얹자마자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기도 합니다.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화려한 사진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배신당하고 홀로 외로움에 놓여있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눈물나기 힘들었던 그런 사진들도 우리 예수님의 인생에서는 가득했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여있을 때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진한 사랑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화려한 순간, 빛나는 순간들만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캄캄한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힘든 자리, 눈물의 자리, 때로는 지우고 싶은 그런 어둠의 자리까지도, 캄캄한 사진까지도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인생에 너무나 나를 만드는 중요한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욥이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결국에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고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결국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지금 욥은 믿어드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시거든요. 저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 지인들에게 인사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야, 나중에 밥 한 끼 꼭 하자.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 줄 선 사람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이 말을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냥 인사입니다. 예. 하여튼 저는 말을 뱉고도 책임지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한 번 뜻을 품으시면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나니, 그런즉 뭐라고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저처럼 변덕이 죽을 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삶에 이 모자이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건 하나하나를 지금도 붙여나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때로 만나는 이런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눈물의 이 골짜기, 이것을 만났을 때에 정말 힘들 거예요. 여기서 정말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자이크는 절대로 위태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 완성되어질 그 모자이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하나 그 내 삶의 사건들을 배열하고 붙이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나 신뢰할 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게 작정한 것, 이렇게나 멋지게 내 삶에서 이루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이 설교한 대로 과연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내 삶의 광야가 끝나지 않을지라도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아직 크게 힘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런 큰 고난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아직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큰 고난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닥치게 된다면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제 자신을 잘 아는 게, 내 이 고백이 말로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아직까지 가야 할 이 광야의 길이 멀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게 됩니다. 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 깨져야 되고, 더 연단되어질 일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노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사실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온갖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고 산전수전 다 겪고 눈물 없이는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어느덧 이분들 삶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그 삶 속에 저 같은 젊은 목회자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의 향기와 은혜가 삶 구석구석 배어져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시고 한국전쟁의 어려움을 통과하시고 희생하시고 손해보시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내시고 이 교회를 기도로 우뚝 세워놓으신 우리 권사님들.
자신들은 이런 배부른 생활, 편한 생활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셨으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고백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드리잖아요. 저는 정말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 믿음의 반열 가운데 저도 꼭 함께 서고 싶습니다. 오늘 마리아 마르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정말 우리 믿음의 어머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반열에 그 길에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 절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잘 아는 찬양이에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 힘들고 남몰래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 확신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붙잡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잘 아시니 지금 인생의 모자이크를 멋진 완성품을 보고 계시며 하나하나 우리의 사건들을 배열하고 붙여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